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진리 혹은 교리라고 말해요. 교리는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각자 독자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요. 만약 교리가 없다면 그건 뿌리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조직신학 구조의 핵심 코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으로만 설명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교리가 아니고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정경이나 어떤 이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또 신과 관련된 교리와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신학이라는 낱말은 네오스, 헬라어로 네오스죠. 신, 로고스, 말,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특별한 어떤 수식어 없이 신학이라는 낱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단어 의미로는 초월자로서 신 개념이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다루는 신에 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구원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며 또 제한적이며 교리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므로 열쇠가 없으면 해석은 제멋대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로 이단을 구별해요. 왜? 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자 도구가 교리예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고 다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교리의 바이블입니다. 교훈적으로나 고백적, 변증적 성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변증법이란 이성적 주장을 통해 진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2명 이상의 사람들의 담론이에요. 그 비슷한 말은 대화법, 문답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모순을 통해 진리를 찾는 철학적 방법이에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교리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교훈적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강요는 경건에 대한 근본 교리와 그것들을 가르치는 형식을 제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어떤 감화를 통해 믿음으로 수납한 계시의 진리를 충실하게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바이블인 이 기독교 강요는 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변증서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형식주의와 계급주의, 제세례파들의 신비주의를 거침없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독교 강요에 다 있습니다. 칼빈 주석과 함께 보면 교리 체계가 잘 잡혀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조직신학은 신학자의 견해이지 교회가 조직신학을 만들지 않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리의 시작은 삼일째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떠나서 우주와 인간 자신을 통해서도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에 대한 지식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단어는 존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존재라는 단어보다 지식이란 단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계시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 계시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과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계시들과 활동을 통해 인간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런 측면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해하면 더 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말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입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능력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둔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패시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만든 것에 더 치중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적용시킬 때, 즉 계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상과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묻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참된 지식은 거의 모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지식이에요. 신에 대한 지식이란 얘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이 부성적인 사랑으로 천지 창조와 보존하시고 운행하는 섭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궁일과 자비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즉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지식이 서로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식이 앞서 있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인간을 기동시키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사고들을 고정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존재 자체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늘에서 공급하는 축복들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근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한 이 비참한 파멸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갈급함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눈을 뜨며 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비참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없이 많은 추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타락과 부패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의 광채, 건전한 떡,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는 거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미워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한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손으로 끄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은 샘터로 우리를 이끄는 샘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선하심이 우리의 가난에서부터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 것을 경멸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심이란 개념은 부성애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이라면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의 의지의 전환으로 우리의 의지가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게 합니다. 그건 신앙인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담의 배반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비참한 파멸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분께 부탁할 뿐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비참함의 세계와 같은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려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비참한 현실이란 무지, 음란,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하고 에베소 4장 24절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두 구절의 근거에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성을 포함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타락 전의 원형상, 타락한 형상, 구원으로 회복된 형상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 지식은 함께 역사합니다.
창조시 형상의 어떤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형상의 어떤 비참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는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된 형상의 복됨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타락한 형상입니까? 아니면 구원으로 회복된 형상입니까? 타락 전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부여된 어떤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순결한 몸을 이루라는 가정 명령, 그게 창세기 24장 말씀이잖아요.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타락한 형상에 관한 지식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신적 어떤 그 이상을 잃어버리고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회복된 형상에 관한 지식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영생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진리예요.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고, 복음적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적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깨져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통해 예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영생, 거룩,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 회복된 형상이 원 형상보다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담은 누리지 못한 영생을 포함한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 자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인간은 먼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해요. 왜냐고요?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이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다 잘났다 그러잖아요. 잘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교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는 온 인류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만 알았어도 안 되고 구속주 하나님만 알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창조와 섭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구속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언약, 즉 영생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를 말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또 성령세로 이루어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창조, 타락,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판단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인간의 위선은 일종의 거짓의 형상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에 왜곡된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 왜곡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타락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부패의 범죄에서 보게 되면 적게 오염되면 그것이 마치 가장 깨끗한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그것은 마치 검은 것만 보이는 눈이 완전히 흰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속고 있는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낮에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 자신이 예리한 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때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예리하던 시력도 태양을 쳐다볼 때는 아주 흐려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영적 은사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을 만족하는 한 우리는 자신이 훌륭한 존재인 양 우쭐대며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을 생각하게 될 때 가면을 쓰고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은 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건 쉽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었던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또 전에 가면을 쓰고 있던 모든 것은 가장 비참한 무력자로 증명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그 자체가 사악한 것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이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아인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능력을 알 때 자신의 불의와 죄와 무력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기 전에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브라함, 엘리야, 천사들까지 그들의 얼굴을 가렸잖아.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할 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자나 종교인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생명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단순한 끝없는 세월의 연장으로만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헬라어는 아이오노스예요. 이는 질과 양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영생은 시간과 무관해요. 영생은 시간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신앙인들의 현재 경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영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영생이 신앙인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은 우리 지금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이 생명이 있고라는 말이 현재 시제예요. 그걸 주목하세요. 이 헬라어는 에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초점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죄성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물은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죽음과는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마다 압도당합니다.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안전하게 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 마음이 흔들리며 자신의 추함과 비천함을 경험합니다. 그럼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회심의 순간에 경험하잖아요. 왜 회심할 때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의 많은 신뢰를 사사기나 여러 선지서에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니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 욥기 그 38장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기를 표현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부패를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블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도 자기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감히 견뎌낼 수가 없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매우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스랍들까지도 두려움을 피해 그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물며 부패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언행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주하지 않기 함부로 말하는 거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주하면 결코 교회 안에 싸움은 없습니다. 교회에 갈라짐은 없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먼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또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울의 물이 샘으로부터 나듯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매우 커서 우리의 인생은 이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게 우리 이사야 2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6절 볼까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과 성자에 관한 지식과 동일시합니다. 아들 없이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택한 자들에게 자신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생명의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많을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 지식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연결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우선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루려면 또 겸손해야 하고 그래 또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죽은 자갈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했음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영생과 연결된다는 교리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